창세기 27장은 이삭의 가족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봐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쌍둥이 형제 큰아들 에서 작은 아들 야곱이지요. 네 가족밖에 안 되는데 이 네 가족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형과 아우 사이에 서로 속고 속이는 가족의 잔혹사가 27장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야곱이는 장자의 명분을 얻었잖아요. 소중히 여겼고 장자이었던 에서는 소홀히 여겨서 넘어갔어요. 아버지 이삭도 본인인 형 에서도 저놈이 속여서 빼앗았다라고 정리하지만 나름 합법적으로 장자권을 취득했어요. 자, 야곱에게는 장자권을 얻었어도 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정말 그건 명분만 남아요. 이 장자권 신분에 걸맞는 축복을 얻어야 하는데, 장자권의 명분은 형과의 관계에서 가져왔지만 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은 반드시 아버지를 통해서 얻어야만 됩니다. 아버지에게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이삭은 응당 큰 아들 에서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리에 따라서는 축복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늘 순리가 아닌 방법으로 이루고자 할 때는 술수가 나오는 법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그 일을 주도합니다. 눈이 나쁜 남편의 이 시력을 알고 있는 거로 그 약점을 이용하기로 하지요. 속이는 전략을 쓰기로 합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지요. 아들아, 너는 내 말만 따르라. 내 말만 따르라. 그리고는 아버지가 큰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어서 사냥해서 만난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다 주거라. 그러면 애비가 만나게 먹고 마음껏 축복할게. 그거를 엄마가 듣고 작은 아들 야곱에게 그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의 남편의 축복을 가져가려고 별미를 엄마가 만들었습니다. 가로챘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 눈은 어둡지만 후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후각도 만족시키게 하려고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그 향취를 맡도록 말이지요. 세 번째는 눈 감각은 떨어졌지만 이게 손가락 감각, 이게 접촉하는 이 감각은 눈이 어두워도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털 사나이 에서와 달리 매끈한 피부를 갖고 있는 이 야곱이에게 목과 팔에다가 염소 가죽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눈은 안 보이지만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신체가 어떤 거냐 하면요,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맨 마지막에 청각은 안 사라져요. 그 의식이 없어 보여도 그 마지막에 계속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구원을 얻도록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청각이 남아있는데 이 야곱이가 자기 형 에서의 목소리를 모방할 수 있겠죠.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래도 그게 표가 났는지 이삭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지만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고는 분별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하는 축복이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은 지금 이 자리에 약간의 의심은 있었지만 큰 아들 에서가 있다. 그리고 그 큰 아들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별미를 기분 좋게 먹고 큰 아들을 마음껏 축복하려고 했는데 정작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큰 아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축복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27절 말씀해 보면 큰 아들의 옷의 향취를 맡았어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게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이에요. 이 밭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은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결실을 거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들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들로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잡아서 가축이 아닙니다.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큰아들을 축복하려면 들의 짐승들이 많이 논일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가서 짐승들을 잘 잡아 삶의 풍요를 더하시고 그런 쪽에 기도를 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도 농사를 지었던 건 아니지만 큰 집에 주로 있었잖아요. 뭐 텃밭도 가를 거고 특별히 가축을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축을 키울 때 그 필수 조건이 뭐냐 하면 땅이 잘 돼야 돼요. 풀도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가축도 먹이니까. 어머나, 이게 아버지가 큰아들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큰 아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결국은 큰아들을 벗어나서 작은 아들을 향한 기도가 되었는데 이게 영적 법칙으로는 아버지를 통해 자식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데 이 복은 여호와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축복을 하면서 그 말을 계속 강조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분명히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사냥하는 활을 잘 쏘는 그런 자인 줄 알면 거기에 대한 축복이 나와야 될 텐데 전혀 안 나왔어요. 둘째 아들을 향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웬 시츄에이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식을 축복할 때 아버지의 생각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축복하지만 그러나 그 축복의 주체자가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통해 자식에게 내리는 복인 건데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 축복이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게 지금 둘째잖아요. 큰 놈인 줄 알고 기도했던 게 둘째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29절에 보면 다스림에 대한 복이에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네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줬던 복을 그대로 선포하는데 둘째에게
그렇게 될 거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통 내 생각으로 뭘 하잖아요. 이 설교도 그렇습니다. 저는 준비를 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았던 게 강하게 선포될 때가 있어요. 전체 흐름을 바꿔놓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야기들이 막 펼쳐져요. 그건 그 시점에 성령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수차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아들인 줄 알았지만 축복의 내용이 작은 아들을 향한 이 축복이 끝나자 야곱이는 떠났고 그 다음에 큰 아들 에서가 돌아와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31절에 아버지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당연히 아버지가 놀랬지요.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말합니다. 심히 크게 떨며 말합니다. 어떻게? 야,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오, 이게 지금 둘째 놈이 받았네. 그런데 둘째 놈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왜? 아버지 내가 그를 축복했기 때문이다.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에서가 34절에 소리질러 슬피 웁니다. 소리질러 슬피 웁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이 대목을 내가 당한다면, 아니 어떻게 동생놈이 그럴 수 있어? 이 자식 봐라. 그리고 더 큰 원망은, 아니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그러서니 아니 큰아들과 둘째 아들도 구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 들면 저기 저러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당장 아버지를 향한 원망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게 있어요. 그것은 부모님의 축복, 특별히 가장된 아버지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터셉트 했던, 속여서 가져갔던 야곱이나 그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해준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축복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자랐던 그는 그것보다도 지금 아버지의 남은 복을 주세요.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도 그렇게 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축복은 자식들이 오교맹에도 말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땅에서 잘 되고 석세스, 그리고 네가 장수하리라. 건강. 그건 하나님이 약속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 부모를 통해 내려오는 복을 차단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부모하고 결별하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 아내와 결혼하는 과정에서 부모하고 등을 졌어요. 안수 집사인데 장인 장모한테 못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대가 안수 집사인데 부모 그렇게 대하면 절대로 복이 오지 않는다. 가가지고 어떤 계기를 만들든지 가서 부모로 대우하라. 나중에 순종하고 갔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대요.
그게 하늘의 법이다. 시험 보러 가면 아버지는 아들아, 딸아, 이리 와라. 그리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주세요. 오늘 시험 잘 치르도록, 하늘문이 열려서 지혜가 생기도록, 그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성실하게 그 걸음을 가도록. 그래도 하나님, 점수도 중요하니까 아이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자식은 시험 보러 갈 때 현관에서 신발 신고 아버지, 저 좀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가치를 몰라. 신앙도 없고 축복의 개념도 없다. 그러면 그 몫을 어머니가 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너한테 수업료를 안 줬냐? 용돈을 안 줬냐? 진짜 줄 걸 안 줬거든. 그게 축복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거를,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품에 안고 기도해 주세요. 하루가 얼마나 가득 찬 마음으로 시작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유 없이 짜증내며 우는 아이, 밤에 잠잘 때 부모가 손 얹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란 말이에요. 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가? 이게 흘러가야 돼요. 신앙도 다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어릴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커서도 얼마나 하나님 것 구별하는 게 아까운 줄 아세요? 이 아버지가 그냥 심히 크게 떨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충격이었지만, 그래도 큰아들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이 필요해요. 아버지, 내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35절로 가면 아버지 이삭이, 이야, 이놈 봐라, 이게 둘째 놈이 속였네. 그래서 형이 네 복을 빼앗았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 에서가 그 말에 대한 반항을 하는데도 어떤 반항인 줄 아세요? 36절에 에서가 맞장구를 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그놈의 이름이 속이는 자 야곱 아닙니까? 그 이름이 합당하잖아요.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장자의 명분 때문에 그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버지가 주는 내 복을 빼앗아 갑니다. 아버지, 그건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버지, 그 복을 주세요. 그것이 찌끄러기 복이라도 그 복을 주세요. 보통 상대를 향하여 화를 내고 아버지 축복의 마음 안 쓰는 사람의 마음과, 그건 그렇다 하고 나 아버지 축복 못 받으면 못 살아요. 야곱이가 지금 이게 에서가 형이 이런 말을 했는데, 야곱이가 이 비밀을 알아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천사와 씨름하면 놓지 않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 있습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매번의 삶이 그 축복이라는 게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게 임하게 됐어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축복으로 나중에는 눈에 보이는 것까지도 나타나게 하는 건데, 문제는 그 자세가 그렇게 돼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느냐, 그 축복을 인정하느냐.
아버지,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놈이 속여서 가져갔더라도 아버지, 어찌했든 나에게 줄 복을 이 시간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은 그 팩트가 둘째 놈이 속인 거예요. 아버지는 속아서 했던 일이에요.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하면 속아서 했고 속였으니까 이건 무효다. 당연하게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아까 했던 건 다 무효하고 이제 큰아들 내가 알았으니까 큰아들에게 하겠다. 그렇게 충분히 할 만한데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큰아들한테 말합니다. 큰아들아,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곡식과 포도주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가 큰아들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는 게 있다면 이 대목이에요. 저 같아도 화가 나가지고 이 자식 봐라, 그거 다 무효다. 상식을 벗어난다. 속였고 속았으니 이건 무효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했던 말 있잖아요. 이 했던 말이 언약과 연결된다는 생각을 못 가져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게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을 너에게 지키겠다고 하는 걸, 이걸 만약에 내가 안 지키면 짐승을 쪼개놓고 그 가운데로 횃불이 지나가듯 이거는 내가 죽는 거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처음에 녹음기가 나왔을 때 그 녹음 테이프 잘라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이 모든 말들이 다 들어갈까? 이걸 재생하면 어떻게 그 말들이 다 나올까? 말이라는 건 다 없어지는 건데. 그러다가 나는 비디오가 나왔어요. 비디오 테이프는 좀 더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 비디오 테이프를 잘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여기에 영상까지 음성까지 다 나올 수가 있는가?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다 영상까지 해서 잡아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뱉는 모든 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디오에 전부 잡혀.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가지고 지금이야 녹취 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그거를 아니다 뭐 그런 뜻이 아니다 어쩌고 해도 하나님 나라 앞에서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내가 했던 그대로 입을 뒤집어 쓰고 지하방에서 불 꺼놓고 했던 일까지도 모두 다 드러나는데 믿음이란 그런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이 생각이 들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장 뭐라고 안 하니까 말이지요. 그렇게 언약의 관계를 모르니까 특별히 말은 하나님이 다 주워 담아요. 물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에게 상처 준 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물론 그런 상처를 받는 믿음의 사람은 그거를 상처로 품고 있으면 계속 나한테 독이 나와요. 마귀가 하는 그런 짓에 속지 말고. 그래 이게 말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다 캡처가 되어서 그때 그 시절이 나타나. 그래서요. 글 쓴 거는 보여주기 전에 찢어버리면 되지만 말은 일단 떠나고 나면 거둘 수 없어. 이 죄를 제일 많이 짓는 게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두려운 거예요. 말한 대로 설교자가 살지 못해 심판은 더 클 것이며 물론 그럴 때마다
우리 연약함이 있고 임기응변도 있지만 주님, 제가 죄졌어요. 그렇게 뱉었던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결국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도 여러분, 오늘 구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도 했는데 나라를 걱정하고 또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 대한 기도를 하셨는데 귀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지도자들의 권위가 사라져요. 방송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못 믿겠어요. 해놓은 말을 잘못 알고 그럴 수도 있고 아직 지식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거를 빨리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 끝없이 변형을 시켜요. 변명을 해요. 근데 이게 먹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술수들이 이 땅에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차단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한 집안에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못된, 잘못된 것들의 그런 영들을 끊어버리는 게 아브라함의 가문에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요셉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인 줄 알고 거기서 끊어버렸던 거예요.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물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방향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가, 내 자식들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진실이에요. 이 영이 맑아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얼마든지 거짓으로 속일 수도 있고 그런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세요. 약속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말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때때로 언행일치가 안 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내가 이거 잘못 사는 삶이지 생각하는 것과 세상은 뭐 다 그런 거지 나만 바보가 되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인정받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 내 행동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를 보고 하나님의 지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이삭은 잘못한 축복이었지만 본인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의 권위를 알아요. 그래서 번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많이 다르지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에요. 이 축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분노하고 속상해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통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유념하십시오. 어떤 부모인들 자기 자식에게 저주성의 이야기를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을 때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대자로 뻗었어요. 이해가 돼요. 방주에서 나왔는데 박첨지, 김첨지 그냥 전부 주변이 다 시체야. 나 같아도 포도 심어서 포도주 먹고 싶어. 벌거벗고 뻗었어. 그걸 둘째 아들이 가서 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감춰야 되는데 셈,
야벳에게 그 형제들에게 알림해. 여러분 부모 모실 때 왜 나만 부모 모셔야 돼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 부모를 모셨더니 막 그냥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막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래. 그래서 형제들하고 이야기할 때 왜 나만 모셔야 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뭐가 그렇게 힘든데? 이것도 저거 다 부모의 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함의 말을 듣고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부끄러운 거 안 보려고 옷을 걸치고 뒷걸음질 쳐서 덮어버렸어요. 아버지 허물을 덮어버렸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깨어나가지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가나안이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에요. 그 자식 때까지, 자손들까지 이 저주를 선포해요.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덮었던 셈 그리고 야벳, 이 두 사람에게는 여호와께 찬송을 하고, 이 가나안 즉 함의 후손들은 셈의 후손의 종이 되고 그리고 야벳의 종이 될 것을 말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애비가 자식을 저주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과 상관없이 저주가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그런 저주성의 말을 하지 말 것이로되 자식이 저주받고 싶겠어요? 동시에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그런 말이 나오면 부모 미쳤어, 이게 치맥 촉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나한테 서운한 감정을 이야기하는구나. 부모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부모를 통해서 표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축복, 자식들이 사모하세요. 부모들은 어색해하지 마세요. 자, 이제 나에게 해줄 축복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가슴이 꽉 찔렸겠지. 아버지가 그래서 에서 큰아들한테 축복합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여 하고 에서가 말해요. 아버지가 빌어줄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어. 얼마나 절절해. 이 마음이 참 복된 건데 나에게도 그리해 주세요. 그때 축복합니다. 39절에 보십시오. 야곱에게 큰아들이 축복했어. 이제 큰아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축복이 충돌되면 안 돼요. 니놈도 우두머리가 되고 니놈도 우두머리가 되라 그러면 기분 좋겠지. 그러나 형제와의 관계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 이게 축복이 충돌되지 아니하는 모습인데 그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대답합니다. 야,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이미 야곱에게 다 땅의 기름짐 축복했잖아요.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 다음에 40절 말씀에 너는 칼을 믿고 화살 쏘고 호전적으로 짐승을 잡으면서 살았던 그 생활을 하겠고, 특별히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게 큰아들이에요. 이미 역전이 되었어요. 장자의 명분 따라 아버지의 축복도 그에게 그렇게 흘러갔어요.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어떠셔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 삶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복을 좋아하지만 그 복의 근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세요? 그게 깨어지면 자손들 잘 될 수가 없어요. 끝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리브가는 엄마는 큰아들도 큰아들일 텐데 이렇게 지 남편 속이고 큰아들 가슴 아프게 해서 이 둘째를 챙겨주는 걸까? 이게 단순한 편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엄마는 알아요. 엄마는 이 뱃속에 남편들은 못 느끼는 겁니다. 이 뱃속에서 쌍태아가 발길질하며 싸울 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언약,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리라. 그거를 마음에 둔 거예요. 이거는 언약에 대한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이루려면 아버지를 속여야 되고 결국에는 둘째 놈이 축복을 받아야만, 아버지 축복을 받아야만 완성이 되니까 그렇게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을 속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둘째를 세운다고 그랬으면 반드시 그 결과로 세워요. 내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세워요. 그리고 그 세우는 방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이것이 지금 그렇게 됨으로 부부가 갈라졌지, 둘째 놈은 도망가야 되지, 형은 평생 왼수처럼 생각하지, 속였던 아내의 마음에도 불편하지. 근데 왜 그걸 다 감수하고 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그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될 과정에 그렇게 가슴 아프게 상처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꾀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법칙은 순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꾀라는 게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 보통 그렇게들 살아요. 그리고 그걸 신앙의 이름으로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맡기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잔꾀로 끝없이 계산하고 그 계산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거의 그리고는 이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루는 것도 있고 그러는 사이에 내 지략도 커지는 좋은 점도 있지만 언제나 그렇게 해놓고는 내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지략이 그렇게 했어. 하나님의 설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는 동안에 나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그거를 내가 선하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는 자세. 그 신앙은 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들려진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좋은 지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